통해서 초대교회가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원을 이룬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답니까? 공간에서 모이는 곳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그러면서도 그 공동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네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로 그렇게 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새로운 공동체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집에서 떡을 어떻게 합니까? 서스름 없이 나눠주는 공동체. 그러면서도 부족한 것이 날마다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이 부분들이 생기면서도 그러면서도 기쁨, 순전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모일 때나 가정생활을 할 때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목적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루려고 하는 3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그렇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복음이 강력하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되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교회의 성장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이 좋은 일만 생기면서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시기와 질투에 박해가 또 따라오게 되고 내적인 요인의 시련들이 이제 직면하게 되는 그러면서 흔들리면서도 이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굳건하게 다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외적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기득권 세력인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시련은 우리가 5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기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기 개인적 욕심과 명예심 때문에 조직을 흔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직되는 게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이 갈려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히브리파 쪽이다, 나는 헬라파 쪽이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들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헤집어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막 이런 가운데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주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전념케 하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이원화하는 이런 가운데 속에서의 외부적인 시련과 내적인 갈등들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외적인 시련을 초래하게 된 계기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게 되는 아주 그런 밖에서의 외부의 어떤 고난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도 마련하고 또 다시 교회를 내적으로 한번 폭발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뭐냐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건을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첫 기적 사건인데 이 기적 사건은 외부에 있어서는
더 시기와 더 질투를 당하게 되고 내부에 있어서는 더더욱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무려 40년을 장애자로 살아온 선천적 장애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내리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것이죠.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갑자기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눈에 보였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형편이 들려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성전구역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태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언지는 모르는 것이죠. 유대교의 한 소종파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문턱으로 넘어선 사람이든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계절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하루에 3번을 하는데 그것이 3시, 6시, 9시 기도입니다. 오늘날의 시간을 바꾸게 되면은 3시는 아침 9시, 6시는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하루의 날짜는 6시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오후 3시 기도는 하루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것을 가지고서 새로 생성된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죠. 5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잘 때 이렇게 3번에서 5번으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유대교의 관습은 3번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따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이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시간 오후 3시 즉 구시시라는 이 시간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오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두 사도가 들어선 것은 성전 미문인데 이 미문은 이방인은 뜰을 지나서 여인과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문이었었어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울 미자를 쓴 것인데 높이가 한 22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문의 높이만 22m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 3층 높이예요. 문만. 거기에 딸린 어떤 그런 문을 한번 웅장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거기에 여닫는 문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 우리가 어제 남대문, 숭례문에 그 문이 열렸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번 생각하면 높이를 한번 생각하시면 얼마나 큰데. 그리고 나서 이것은 니카로 문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곳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문 곁에서 구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기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평상시처럼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따라 두 사도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곡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구나, 저 사람이 요한 사도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구걸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은 없어요. 그죠? 지나치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한 것은 사도였다는 것이죠. 남다른 행동을 두 사도에게 그 사람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뭐 특별하게 신경 쓰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도가 자신을 보라고 시선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 때문에 평소에 다르게 그 사람을 불러서 자신들을 보라고 했는가? 여기서 상상력이 필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거린을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봤어요. 날마다 보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면서 늘 하던 습관이었고 구걸하던 사람도 생계를 위해서라면 성전 미문으로 항상 출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립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두 사도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거린이 먼저 감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보다는 두 사도가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미문을 평소 들라닥 날라닥 거리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그저 지나치고 봤다가 오늘 특별히 그 사람을 주목하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린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을 자세한 내막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늘 지나치고 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주목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이 우발적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고 의도한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한 것일까요? 우발적인 사고일까요? 우발적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유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본문의 초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의 거린을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대단히 좋다는 쪽으로 자꾸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 좋은 사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자,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 본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예요? 초대교회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체. 우리가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답은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3장 1절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2장 47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2장 47절 찾습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가시는 이 사건을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거린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건강한 사람 그리고 자기 의지로 교회 나올 사람들만 당신의 공동체로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외딴 곳에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당신이 먼저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움직이고 계시는 누가? 주님, 성령님,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시는 그분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현장에 누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두 사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넘는 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뭐 합니까? 전인격이 변화되죠. 전인격이 변화되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통해 실천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졌고 듣는 것이 달라졌고 말하는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평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던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까지 듣게 되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옮겨내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옮겨내고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전인격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참되고 새로운 공동체에 모인 소수의 무리가 이전의 신앙생활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던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새로워짐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을 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과 일상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할 형편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송구영 집사님을 많이 생각을 해서 문구를 하나, 단어 하나 선택하는데 매우 지금 조심스럽지는 하지만, 우리 송구영 집사님은 믿음이 크시고 또 군대 가셔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은 장애자가 되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려면 건강한 사람이 반드시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의 말에 낮춰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지, 건강한 사람의 이치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밖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함부로 들고 살 수가 없어요. 고개는 숙여진 상태에서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먼지가 발바닥으로 나는 먼지 속에서 그들의 발자국만 들리면서 눈으로 사람을 확인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사람의 발자국을 듣고 얼굴은 숙인 채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지 못했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도 한 번도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음성은 자기 식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만 해석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봅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이렇게 됐죠? 5절 봅니다.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왜 말을 걸고 왜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느냐는 생각하지 않아요. 말을 거니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려는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서 이 성전에 올라왔지만 예배가 안진뱅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으려는 관심만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얻은 사람들은 적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가를 보는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 장애인의 삶을 눈여겨보고 이 사람이 처한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많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두 사도는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제 유독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의 방법으로 사회의 소외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거린의 시선을 집중시키고는 그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거린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것을 주는데 이 다른 것은 굉장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은과 금은 절대로 하찮게 볼 물건이 아닙니다. 차라리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돈은 없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전을 기도하러 오라는 날이라 하면서 은과 금, 은화와 금화를 손에 많이 쥐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가 원하는 돈은 없지만 라고 얘기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겸손한 태도일 텐데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은과 금의 가치보다도 더 큰 것이 나에게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 중에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과 금은 나는 없다. 그러나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린이 요구하는 것은 은과 금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동전 하나 떨어지는 것도 감사하지 은화 주세요, 금화 주세요라고 구걸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와 대화 자체가 지금 되고 있지를 않아요. 당신이 필요한 동전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화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어법이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의 가치관은 은과 금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얻지만 너에게 필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느냐, 원하느냐 라고 거린에게 묻거나 거린과 타협을 하거나 의논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기던 장소냐는 것입니다. 이 거린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가 정말로 존경할 만한 곳이고 대단한 곳이고 한번 흥미있는 장소냔 말이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몇 개월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국가 전복을 꾀한 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인물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은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신성모독으로 국가 전복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하찮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은과 금보다도 나사렛 예수를 더 중요시 여기고 나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너희들이 값어치 있게 이야기하고 가치 있게 이야기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일어나 걷는 일은 걷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났기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대응할 틈도 주지 않고 무조건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올 때 걸음마를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걷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의 습관은 일어나서 하는 습관보다는 앉아서 하는 습관이 더 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돈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다시는 구걸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주노라 이렇게 하고 그가 안전뱅이로서 더 이상의 불편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을 좀 더 편하게 개선시켜주지 않고 그 사람은 1000번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앉아서 생활하던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날 것을 대하여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왜 일방적으로 바꿔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응? 앉아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앉아서 생활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인 것은 틀림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걸어 다닌다고 해서 늘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변화에 대해 적응할 것은 빨리 적응해야 되고 감수해야 할 것은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걷게 되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기뻐할 일임에도 나중에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은 상황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저희들과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운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뒤바꿔주면 그러면 앞으로는 염려 근심 없이 쭉 성공만 해갈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모든 180도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해요? 이 초대교회 현상은 말이죠.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느냐면 40이 나이가 40이 넘도록 또는 40이 되도록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했다는 것이 본문의 의도는 아니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초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는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이유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에 휘말리게 되고 그들이 이끌고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때부터 시련이 그냥 눈덩이처럼 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4장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공회에 끌려가고 베드로가 심판받고 초대교회가 이제 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추포당하고 하는 일들이 이 사건 때부터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 한 사람 또 앉아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 늘 따라오게 되는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평생 걷지 못했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사람은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때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 공동체 나사렛 예수의 반대자였던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대자들에 의해서 폭행, 납치 또는 암살의 위협이 늘 상시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좋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정의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도의 삶 속에 주저버리고 앉아버린 모든 원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속에 앉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인격을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기 전에 안전뱅이가 추구했던 은과 금을 얻기 위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이름에 몰두하고 있다면 삶은 영적인 안전뱅이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욕심의 엉컹키에 얽매여 가지고 더더욱 숨통이 조여지는 삶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양날의 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과 제자 공동체 안에서만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향력이 그렇게 미진한 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폭발력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전혀 불가능하고 가능성 없는 것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것, 주저버린 것들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암살자들이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그저 성전에서 구걸만을 하고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걷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가운데 속에 이 사람의 삶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충만받은 가운데 속에서는 이 양면적인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 사람의 건강함은 육체적인 건강에만 그것이 적용이 됐느냐? 아니요.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건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영육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이는 다시 한번 앞서서 또 이야기해요.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육체적인 질병만 일으켜 세우고 내가 원하는 삶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완전함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고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여태껏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하찮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우리도 이름에 대한 어설픈 에피소드도 많잖아요. 그죠? 이름이 기자인데 이름은 기자인데 성이 주치라서 주기자가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의 직급이 차장인데 성이 주치라서 주차장이 돼버리고 이런 부분들 많은 것처럼 미국 사람도 자기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출생신고서에 No smoking이라고 썼어요. No smoking. 응? 출생신고를 받는 공무원이 어머니에게 어디서 이 No smoking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까막눈이요. 글자를 몰라. 그런데 자기 방에 금연 그것을 파는 No smoking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글씨를 못 읽어. 그러니까 출생신고에다가 No smoke 그러고 나서 띄고 킹을 썼어요. 네? 우리는 표가 어떻게 돼요? No 띄고 smoking인데 이 양반은 그것도 제대로 못 봐갖고 No smoke하고 띄고 킹 했어요. 그러니까 No smoking이 돼버린 것이죠. 표지판을 그대로 베껴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No smoking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금연 표지판을 따서 지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근대 말에 그런 분 많잖아요. 에?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호족에 들어가는 이름들 있는 가운데 속에 뭐라고 질지 몰라서 약주 한잔 하셔가지고 엉뚱한 이름 짓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 붙여준 이름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이 땅과 다음 세상에서 행복을 논하려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 땅 다음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자신 있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해지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18절 19절 봅니다. 4장 18절 19절 4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이나 세상에 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불려지고 있고 말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앞에서 정말로 은보다도 금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어디서 가졌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 곤란과 어려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는 앉아버린 것이 많고 박혀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십시오. 그럼 내가 변하겠습니다.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야만 그분은 보이는 현장에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실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가게 되면 베드로는 여러 가지의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순교의 순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속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작성을 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그가 신앙적인 고백을 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장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재벌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박사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력 있는 자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정의되고 있는가? 이 김장식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정의되고 설명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정의되고 설명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받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 희망이 없던 그 사람의 죽었던 무너졌던 손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분의 이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재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담대하게 강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침묵하면서 말씀 봅니다.